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은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한 절씩 공부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수께서 하나님께 쏘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거신 것을 보노라 한때 그의 큰 소리를 들려 주를 맞고 함께 그에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나는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손 드신 거 같은데.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죠, 그렇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를 낸다고 해요.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화를 내게 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도 뜻하지 않게 많이 당하죠. 오해도 받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도 받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많이 받으셨죠?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욱 시험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이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을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바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던지는 그 순간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느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왔고 결국 예수님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음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해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더 경팍하든지.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찔리자 뭐 했다고요? 분노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자 오히려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고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돼요. 왜 사람이 화를 냅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화를 낼까요? 우리 심하게 대표적으로 이거 당하면 화내실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확! 뭐가 올라오나요? 분노가 올라오죠. 화가 올라가요.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뭐 했을까요?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진리를 미워했어요. 오늘날도 복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도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대요. 회개하라고 하면 뭐예요?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죄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거룩을 말하면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주는 말과 살리는 말은 달라요. 여러분 수술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수술 한 번도 안 해본다는 성도. 놀랍습니다.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수술을 하면 아파요. 저도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나을 때까지 그 아픔 겪어본 사람만 합니다. 수술하면 아프죠. 아프지만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립니다.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순간 사는 거예요. 복음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찌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찔림이 있죠. 하지만 이 찔림이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요. 지금 이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수요예배 나오셨죠. 이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을 이 순간 만지시는 그 순간 그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때 있어요. 그 만지실 때 절대 여러분 경고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때 변명하지 마세요. 그 찔림이 있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절대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찔림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분노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변은 폭력과 분노가 가득해요. 막 돌을 던지고 뭐하고 막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주변은 그렇게 폭력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곧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평안합니다. 스데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죠. 방언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뭐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 충만, 성령을 받고 막 회개하고 막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죠, 그렇죠? 네, 눈물만이 아닙니다. 눈물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눈물만이 아니에요. 감정의 보조만도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은 상황을 이기는 힘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무너지기 쉽잖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이 말하면 이게 남녀 차별하는 것 같아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갈대가 뭐예요? 바람에? 이게 누구 마음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는. 왜 그렇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갈대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요. 이걸 표현했는데 왜 하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저는 모릅니다. 네. 사람들은 이처럼 어떻게 해요?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흔들리고, 오른쪽에 불면 오른쪽으로 흔들립니다. 돈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돈 있어요? 많아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돈 많다니까요. 좋으시죠? 집사님 나는 안 좋은데 돈이 많으면 기쁘시잖아요.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저만 좋은 거? 네? 돈이 너무 많아서 모셔야 되셨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기뻐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아해요.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돈이 없으면 낙심해요. 우리 사람은 또 칭찬에 약하다고 하죠. 칭찬받으면 뭐예요? 행복해합니다. 근데 욕하면 어떻게 해요? 욕하면 난리 납니다. 욕하면 난리 나요. 근데 약한 사람은 그 욕을 듣고 무너집니다. 무너지기도 해요. 그 말하는 나중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왜 그럴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가 사업 실패로 못 본 것을 읽습니다. 여러분 다 읽었어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들어갔던 말이에요. 저도 망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놀랍죠. 다들 옆에 미쳤다고요. 저게 사업에 강하더니 정신까지 돌았구나. 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무너지는 순간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통장은 비었지만 내 마음은 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부유함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말 부유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오늘 55절에 보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땅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늘을 봐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위기 앞에서 뭘 바라보죠? 네, 저 땅에 문제가 다 있어요. 네. 문제만 바라봐요. 문제만. 아이고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구나. 아이고 나 죽겠구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만, 그 문제만을.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 뭐예요? 다 환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만 그릇이 걱정 다 가지고 살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커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주목하여라는 말은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본다. 믿음은 시선의 방향이에요. 내가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죠.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고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이처럼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상처받아요. 어떻게 되게 사람 말만 들으면 상처받아요. 누가 옆에 뭘 했대 이러면 아이고 나 상처받았어.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대로 힘이 생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평강합니까?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또 살아가던 그 가운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수요 예배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 그 지친 나의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55절에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스데반을 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구 옆에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우편에. 네? 서서요? 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보통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서라고 얘기해요. 서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서셨어요. 일어서셨어요. 성경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믿음을 지킨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킨 스데반.
하늘이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스데반을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광 가운데 맞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 눈물의 헌신, 새벽 예배에 나와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이름 없이 섬긴 그러한 손길, 봉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둡니다. 59절에서 60절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많이 닮아있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너무 닮아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하려니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은 결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미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용서는 반대로 뭐예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까지 해주고 나는 자유 안 누리고 일석이조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그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내려놓아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결코 미움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붙들지 마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원수를 미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원수를 미워하고 살았던 본인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러나 용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뭐 하죠? 잘 잡니다. 네.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의 죽음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우리 원하님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고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네, 사울입니다. 그런 훗날 바울이 되죠, 그렇죠? 네. 그는 훗날 바울이 되고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위대한 사도가 돼요. 스데반의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문제보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상처보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안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